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여서 아마 여러분들이 특별히 내용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짐작을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몇 가지 그 의미를 조금 한번 곱씹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성하시고자 했던 그 나라는 무엇이고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 하나를 듣는 신앙, 들음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를 가지라고 또 들으라라고 예수께서 반복해서 하셨던 데에는 듣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것은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듣는 귀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어도 잘 듣지를 못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제 개인사, 저희 자폭 개그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중학교 입학식을 제 중학교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때 잘 듣질 않았고 딴 학교 가가지고 입학식을 했어요. 그래서 입학식이 끝나고 반에서 학생들 명단을 부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 이름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간 학교가 제 학교가 아니어서 저는 초유의 첫 경험을 했죠.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식을 하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가야 할 학교에서 저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런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듣지 못해서 하는 경우는 그냥 듣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주의가 부족하거나 때로는 감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죠. 옆에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곰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들과 함께 있으면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아주 답답한 이들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는 제자가 없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전해지는 사건은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답답하리만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그들에게 예고해 주셨죠. 구원을 위해서 고날 받으실 것,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듣고도 무섭다라는 공포감만 들었지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그 바로 두 번째 에피소드는 그들이 왜 두려워 떨기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딴 생각에 정신 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은 구원의 대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가? 누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스승과 제자가 똑같은 상황을 두고 동상이몽,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이 논쟁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논쟁했는지 묻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뭔가 찔리는 게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찔렸던 이유는 자신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몰라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찔렸다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세상, 어떤 꿈을 꾸었던 간에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새 왕국에서 누가 더 큰 자리, 누가 큰 공로를 얻게 될 것인가에
자기 야욕을 보였다는 것. 아마 이것에 찔리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과연 이를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김칫국이나 마시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중하신 게 아니라 잠시 그들을 멈추어 세워놓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장차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이 복음서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라는 대로 정말 큰 사람이 되는 그런 야망을 품었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도로 하신 걸까요?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죠. 무사람보다 위에 서서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게 많은 사람들의 야망이죠. 그거는 정치적인 야망만이 아니라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참지를 못해요. 그렇죠? 이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야. 그런 거 없어요. 이미 끝난 거야, 그거는.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거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그것도 영향력이에요. 인간의 삶은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삶이 잘 되었다, 성공적이다, 또는 거기서 만족을 얻거나 거기서 큰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이게 현실의 질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야망, 그리고 우리 현실의 질서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들이 꿈꾸어야 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세상은, 새로운 세계의 질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사람의 끝에서 무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 그러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밑에서 섬기는 자가 오히려 더 큰 자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 이왕 큰 사람이 되려면 타인 위에서 군림하기보다 오히려 저 끝에 서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얘들아 끝이 되거라 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애 손목 잡고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농후하죠. 무슨 교회가 있다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아이를 망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건 마치 저 사람들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 봉우리를 가리키면서 사람들이 안간힘을 써서 거기를 오르려고 합니다. 이런 현실과는 정반대의 이야기, 아예 거기를 오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현실에서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말일까요? 꼭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많은 여러 나라에서 이 지혜 문학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종종 들려주곤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치푸스의 형벌이라고 한 것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언덕을 오르기 위해서 바위를 굴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올라가다가 다시 굴러 떨어지죠. 그럼 다시 내려서 또 굴리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준 형벌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을 에둘러 표현한 상징적인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곰곰이 내가 왜 사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유가 없어요. 살아서 사는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서 하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 사는 거지.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살아갈 이유를 준 게 뭐라고 줘. 그것도 운이에요, 운. 내가 어디에서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유가 주어진 거지. 다 달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공통적인 건 그냥 이유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는 모습이 뭐와 같냐면 뭔가를 끊임없이 올리는데 또 떨어지면 다시 올리고 하는 무의미한 반복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 작고한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저희 때는 모임이 끝나면 이 사람의 노래를 부르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노래를 부르면 끝판이라는 걸 다 알아요. 김민기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김민기라는 가수의 봉우리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 가사말에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르고자 했던 봉우리는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또 다른 봉우리를 향해 가고 있다. 봉우리를 올라가려고 사람들이 가리키는 저 봉우리를 오르는 게 꿈이라고 생각해서 올랐는데 막상 올라서 보니까 거기는 이 또 다른 봉우리를 향해 가는 고갯마루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또 어딘가를 향해서 길을 가는 것. 이게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갯마루에 오르는 것, 허상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이상적인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금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품은 그 허망에 가까운 거예요. 봉우리에 오르는 것, 큰 사람이 되는 그 야망이 어쩌면 우리를 그냥 허무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자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제자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를 그 최종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끝에 한번 놔보라는 거예요. 끝에 놓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를 최우선으로 삼지 말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최종 목적으로 한번 삼고 살아보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희 어릴 때 여기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 있죠? 연식이 그렇게 되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국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초등학교 처음 딱 들어가면 물어봐요. 항상 장래희망이 뭐냐고. 그러면 장래희망을 그렇게 쓰라고 기억나시죠? 뭐 생활기록부 이런 데 보면 무슨 장래희망 이렇게 나와요. 그때 조금 이미 세상을 아는 애들은 써놓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뭐라고 써요? 대통령. 죄다 대통령을 써놔요. 또 대통령도 써놔야 부모님이 안심해요. 우리 애가 그래도 제대로 됐구나. 대통령 정도는 해먹어야지. 근데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야망이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거나 무슨 고위 공직에 오르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얻는 성취를 하게 되면 허망해져요. 그다음부터. 왜냐하면 얼마 안 가는 거예요. 얼마 안 가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자기 꿈은 딴 거 없대요. 그냥 미모 좋은 아내,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꿈. 뭐 인생에 딴 거 하나도 필요 없다.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며칠 안 가는 거예요. 며칠은 조금 그렇죠. 조금 가겠죠. 조금 더 가겠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오르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은
내 야망도 될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은 상당히 작죠. 결국 그때 이룬 건 뭐냐면 찰나의 자기 만족입니다. 자,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 공직에 오르는 이유가 나를 통해서 내가 도구가 돼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 재능을 바칠 것이라는 그 꿈으로 같은 성취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결과인 것 같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열매와 그 이후의 상황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만족이 아니라 타인들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죠. 내 성취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그래서 내 것이 그들에게 기여가 돼서 그들의 기억 속에 끝까지 남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어디에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인지는 이 초개인적인 삶을 추구하는 오늘날 사회에서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갈등, 문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망의 목적만 바뀌어도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타인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꿈의 대상만 바뀌어도, 목적만 바뀌어도 경쟁사회에서 이기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며 나타나는 모든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명성이나 자신의 권력, 남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보다 모두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것에 내가 헌신하겠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혐오가 나오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오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 동등함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에 오는 우리들도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가 하면 이 교회를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라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최고, 정말 큰 사람이 되는 길을 자기 자신을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맨 끝에 두라고 한, 무사람의 끝이 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고 품어야 할 야망이라고, 그 정도는 품어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려가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과 정말 달라 보여서 이 가능할까 싶고 이상적인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현실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다고 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아주 구체적인 신뢰를 하나 드셨어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보여주셨죠. 자, 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어린아이는 무력함, 힘이 없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 땅끝 벼랑에 선 존재와 같은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이 어린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포용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포용 안에 그것을 이해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품어 안겠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안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에는 understand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아이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뜻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그 뜻을 이해하려면 이 어린아이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땅 끝에 서 있는 자들, 무사람의 그 끝으로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오늘날과 달라요. 지금은 세상이 애들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중심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하루 일과를 보세요. 저도 지난 한 10몇 년 동안의 인생이라는 게 라이드 인생인 것 같아요. 보내고 데리고 보내고 데리고 다 둘 되니까 또 보내고 데리고 오고 이런 인생을 하다 보니까 훅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애들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죠. 조금 나이 먹고 은퇴하면 애들 근처로 또 이사도 가잖아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아이들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는 100년도 안 됐어요. 인류의 역사에서 아이를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존중해 준 거는 얼마 안 돼요. 19세기에 이 유럽의 이 산업화 현장을 가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아이들 노동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이 노동. 애들 노동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6시간씩 시켰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5살, 6살짜리도 엄마가 애를 갖다 팝니다. 노동력을. 애들이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요? 옛날 사진 사파 보면 다 공장 그려져 있죠. 공장에 항상 있는 게 뭘까요? 위에 굴뚝 있죠. 그 굴뚝 청소 누가 했을 것 같으세요? 애들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안 들어가요, 어른은. 그래서 아이들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아이들이 가서 굴뚝 청소를 한 거예요. 10몇 시간씩.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걔 중에는 사이에 껴서 죽는 애들도 나올 테고.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서도 나오는데 이 지옥이라는 말의 원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개 흰놈. 발음이 좀 엄청 흰놈이 아니라 개 흰놈은 저도 말하면서 굉장히 그러네요. 절대 아마 이런 것도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개 흰놈은. 네. 그래서 흰놈의 계곡이란 뜻인데 이 흰놈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예전에 이 흰놈 계곡이라는 그 어떤 계곡에서 이방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인신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이를 불에 태운 거예요. 애를 희생 제물로 보낸 거예요. 그럼 애를 이글거리는 불에 태울 때 아이들 울음소리가 흰놈이라고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에밀레 종에 대한 이야기를 어리들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흰놈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우는 그 울음소리, 그걸 두고 한 거예요. 자, 우상 제사를 지내는데 아이를 불에 태워도 괜찮은 거예요. 아이란 존재를 그렇게 여긴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현실 지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아이는 땅 끝 벼랑에 선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현실의 질서에 의하면 무사람의 제일 끝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세상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천하고 무력한 존재 같은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무사람이 끝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 네 몸 엄청 사랑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우리 끔찍히 자기 사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침에 뭐 막 발라요. 엄청 아껴요. 내 피부니까. 먹는 거 얼마나 가려서 먹겠어요. 그렇죠? 요즘엔 또 저녁도 잘 안 먹어요.
참,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는 세상이 아닙니까? 엄청 끔찍해 사랑해. 자기 부인하라고 이렇게 해가면서 엄청 사랑하고 있어요. 양심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너무 끔찍히 사랑한 거 다 알아. 그것처럼 남들도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 땅 끝의 사람, 무사람의 끝인 사람을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무사람의 끝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려면, 언더스탠드 하려면 그 사람이 돼봐야 돼요. 그 사람의 심정이 돼봐야 돼요. 그 마음을 이해하려면 언더스탠드 아닙니까? 그 밑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람의 끝이 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첫째 꼴찌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지옥 같은 현실을 바꿔보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약의 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가와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가 전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갈 그 나라, 새로운 질서가 어떠냐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는 이리 때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세상 같아 보이죠. 현실은 전부 이리 때가 되려고 해요.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누구 위에 서려고, 봉우리에 오르려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으로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부 이리 때가 되면서 살아가는 세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두가 어린 양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진짜 천국은 어떤 세상인가? 이리도 어린 양도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긴 대로, 자기 가진 대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 영접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진짜 천국이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많으면 많은 대로, 내가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도 서로가 무사람의 끝이 되기를 꿈꾸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살 수 있도록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큰 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멋있죠? 개 흰놈,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라 진짜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내가 생긴 대로 살아도 괜찮은, 내가 가진 대로 살아도 괜찮은 그런 세상을 한번 살아보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봉우리에 못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 모두가 무사람의 끝이면서 모두가 무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늘 꿈을 꾸는 자, 그 사람이 진짜 큰 자라는 거예요. 저는 50주년을 이제 한 해 앞둔 우리 교회 희년을 앞두고 있죠. 우리 교회가 정말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꾸는 비전은 이곳에 많은 사람이 와서 큰 교회, 양으로 큰 교회, 물론 그것도 축복이겠지만 그 꿈이 아닙니다. 진짜 큰 교회는 이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서로 안에서도 서로를 품어 안고 보듬고 서로를 인정하고
영접할 수 있는 세상, 그게 진짜 예수를 영접한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분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큰 자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를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있는 그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이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역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많이 갖지 못해서, 때로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 때로는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마치 저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현실은 아니었던가요? 또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하게 사는 것만이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혹여 우리 스스로 착각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봉우리를 오르는 것만이 내 꿈이라고 믿었던 이들에게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고갯마루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일부라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실망감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향한 희망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그 꿈을 꾸며 진짜 하나님 나라의 큰 자, 또 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